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이삭을 응답으로 누리죠. 그러니까 그 한 해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시죠. 16장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그 아브라함이 여종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한 1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한 13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꿨어요. 네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이제 큰 자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자. 예전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다는 건 보통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체성을 치유했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뭘까? 그렇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언약이 다 들어있어요. 만일 창세기가 없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근본을 다 잃어먹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도 모르죠. 에덴의 축복도 모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과 열방의 축복 다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언약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뭡니까? 그렇죠. 가장 근본이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행하실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 언약을 담으려면요 우리의 근본 그릇이 튼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약속이 뭐냐라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의 특징이 뭐냐라면 상반간에 맺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않으면 조건이죠. 우리에게 행해야 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을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근데 아담이 속았죠. 그래서 행위 언약은 아담 측에서 파기를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요, 이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 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 사이에 상반간이라면 은혜 언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보고 일방적인 은혜를 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내가 한 이 언약을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느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무엇을 치유시키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언약은요, 이걸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성취할 것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믿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믿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욕소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세성 쉬운데, 하나님이 아브람 그렇잖아요. 부르실 때 그들의 배경이 갈대아 우리 아닙니까? 원래 우리의 배경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잃어버린 나에서 출발합니다. 원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진 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각인이 있어요. 야,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한 실과의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나 속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네가 곧 하나님이야. 말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딱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잃어버린 나 속에 이거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결국은 어디에 빠집니까? 나의 한계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 한계를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그렇잖아요. 마누라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낳을 수가 없어.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한계에 딱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똑같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네피림. 엄밀하게 말하면 네피림 만난 세상이죠, 세상.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도 나만 장악한 게 아니에요. 네가 주인이다라고 했던 사단은 똑같이 세상을 장악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로, 하나님 없이 잘 될 것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요, 이렇게 각인을 시켜놨다. 이게 잃어버린 나예요. 창세기 11장 뭐 바벨탑 뭐 사건, 옛날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속에 헛된 동기를 계속 심어 놓습니다. 성공만 하면, 돈을 벌면, 네가 이 조건만 채워지면 너는 할 수 있어. 똑같습니다. 이 잃어버린 나가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이 영적 대물림이 싹 내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어디 속에 빠집니까? 꼭 요 속에 빠져요. 이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 해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보고, 세상의 기준을 보고, 그렇잖아요. 그거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잃어버린 나 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변화시키고자 한 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변화시키는 거죠. 체질을 바꿔가죠. 그러니까 우리 순례자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불신자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불신자의 체질은 그릇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단순하게 잃어버린 나의 체질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바꾸느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정복자의 체질로 만들어요. 안 속는 나 체질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정복자의 나의 체질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요, 하도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을 바꿔보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만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모든 약속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강조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왜? 나 자신 외에는, 창조주 나 외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응답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이 축복이 정말로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거다. 두 번째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을 뭐로 불렀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다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후손을 뭐로 택했습니까? 언약 백성으로 택했다. 내 언약을 성취할 자로 택했다. 그렇죠? 그게 남은 자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남은 자야. 너는 남은 자야.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남은 자의 사명은 네까지 가는 겁니다. 열방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네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바꿔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열국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고 70인 제자를 불러주신 마지막 언약이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 모든 족속 만민이 뭐 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어디까지 갑니까?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을 때까지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까지 가시는 거예요. 열방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네가 이거 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누가 성취하느냐? 우리가 성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까지? 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도 똑같이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애굽 왕에 갑니까? 내가 뭐라고 합니까? 염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지팡이 그거 해봐라.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줘놓고요. 9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라면 그러면 너와 너 후손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걸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 이야기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너와 너의 후손과 네 속에 속한 이방인도 할례를 행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의 의미는 중요하죠. 할례는 뭐 하는 겁니까? 피 언약을 상징시킵니다. 그래서 네 표피가 떨어질 때 그 피를 보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 피 언약이 언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를 주는 것은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이 누렸던 할례의 축복을 지금은 어떻게 누립니까? 이렇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뭐 하는 거 잊지 마라.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잊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 하면 되냐? 잊지 않으면 된다. 할례의 특징이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라. 그러면 이 할례의 응답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잊지 않고 그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응답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날마다 체험해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언약의 완성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매일같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의 성취를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은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걸음이 없어요. 모든 순간이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약 가지고 가는 그 걸음 자체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잘 감각을 못하니까 모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열방이 복을 얻는 그 응답이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진짜 알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보면서 항상 창세기를 통해서는 세 단어를 늘 기억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딱 선택했어요. 남은 자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하나만 딱 끼고, 남은 자로 불렀는데 능력이 없어요. 남은 자로 부름을 선택함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남은 자로 부른 우리에게 한 가지를 딱 요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너희 응답이다. 남은 자는요,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남은 자가 가는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례자의 여정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이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를 만들어 가십니다. 237의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다른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치유되었다, 내가 조금 평안해졌다, 아이고 내가 기분이 좀 좋아졌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순례자의 여정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주신 아브라함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계속 키우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37 그릇을 그렇게 넓혀 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갱신이 필요하다. 갱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목표를 향해서 담아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문제 오고 갈등 오면요, 그거 빠지지 말고 뭐 해라? 그릇을 넓혀 보면 돼요. 왜? 진짜 응답은 이거니까. 마지막 응답은 정복자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의 삶의 24시간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24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누려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완성입니다. 왜?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믿음 회복시키시고 순례자의 여정을 통하여 237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정복자로 24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이 응답을 우리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서론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신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정말 내 것으로 누릴 때 정말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나 여호와의 열심히 그걸 이루겠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순간순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우리 수준에 애쓰는 거지 진짜 응답은요, 완전히 순종해버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완전히 역사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네가 잘한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증거, 오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합시다. 오늘 정체성 치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나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사 너는 237을 살릴 자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하나님은 그 체질과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정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체 성의 치유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났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너를 통하여 내가 행할 일을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이 평생 잊혀지지 않도록 네 몸에 할례를 행해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너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어질 것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과 너를 통하여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히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점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남은 자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순례자의 그릇이 넓혀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복자의 하나님 주시는 24시의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간증하는 증인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